새벽이 깨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는 특별히 큐티인 교재에 지금 나가는 진도 순서와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가 한 절씩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봤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다 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배달이 된다면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주소에 배달시킨 게 아니에요? 왜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배달을 받았을 때도 마치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받았을 때 마음이 당황스럽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포장을 잘 벗겨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그 안에 검은 보자기 안에 정말 너무나 빛나는 보석과 황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또 룻기는 우리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보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유혹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정면 대결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두려워서 이 고난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술, 영상, 도박, 약물, 또 관계, 잠, 게으름, 과식 같은 것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하려는 그 수단, 잠이라든지 음란물 이런 것에 말려들죠. 집착하다가 중독되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에 바르게 의지해야지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요, 오히려 더 어려움에 이 문제에 함몰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엘리멜렉은 너무나 이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입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바로 엘리멜렉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 큰 환란이 몰려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환란이었죠. 1절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경제적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절과 5절을 보니까 3절에는 엘리멜렉 그 자신이 죽고 5절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도 죽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환란과 아픔이 있을까요? 흉년이 오더니 가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 쓰러진 다음에 두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흉년, 이 흉년에 대한 엘리멜렉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런 아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 단추 잘못 채우면 뒤에 있는 단추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채우고 그리고 많은 단추를 채워도 고생한 만큼 다시 다 풀고 우리가 새롭게 채워야 되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단추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흉년에 대한 잘못된 엘리멜렉의 대응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베들레헴은요,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뭐 그런 땅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출애굽기 3장 8절 보게 되면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은 언제나 번창할 것이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도 흉년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빵집에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름으로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나 이곳은 흉년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도 흉년이 든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 마치 베들레헴 같은 곳에 흉년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안 걸리는 병에 다 걸릴 수가 있지? 이런 경우들이 베들레헴에게도 베들레헴 같은 인생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잘 우리가 맞출 수 있고 제대로 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계속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쉽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고난은 너무나 나에겐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엄청난 변장된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탄절 가까이 되면 마트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자선 냄비를 이렇게 하고 딸랑딸랑 이렇게 종을 배를 울리고 있는 구세군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돌아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 윌리엄 부스가 이미 시력이 거의 다 잃어버린 것을 확인을 하고 아들을 조심스럽게 불러서 말해줍니다. 그 윌리엄 부스에게 직접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아들을 불러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거의 지금 다 실명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돼서 완전히 시력을 잃을 겁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기회를 잘 봐서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앞을 보실 수가 없대요.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어, 주님께서 제가 지난 80년 동안 두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윌리엄 부스는 몇 달 뒤에 두 눈을 다 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명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실명한 이후에 구세군은 더욱더 부흥해서 전 세계에 지부를 둔 모든 교단들 중에서 가장 구제에 앞장서는 그런 단체와 교단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퀘스천이 why가 아니라 how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풀어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또한 붙잡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 안에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성도의 고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다고 봐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토록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고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귀먹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려주는 확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발견하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마음이 어렵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왜 유쾌하게 생각하고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프시지만 피눈물이 나시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고난의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길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나의 힘으로 혼자서 바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고난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를 열었지만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보여주시는 만큼 고난의 뜻이 우리가 발견되고 깨달아진 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고난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원래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살던 때는 어떤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하고 룻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 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룻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게 되면 사사의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의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심과 탐심과 야망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전쟁과 살육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사사기 때와 너무나 똑같은 시대가 어느 시대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 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조건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악한 신을 섬기면, 즉 나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면 이 약속을 폐기할 것이고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엘리멜렉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온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잔인함과 잔혹함이 있어서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흉년이 왔을 때 흉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흉년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자기도 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고 그들의 결정하는 방식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지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방 땅에 함부로 이사가서 살면 안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나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민 가야지, 뭔가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 이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길에 엘리멜렉도 편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패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멜렉은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 이 흉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약속, 내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이곳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됐죠. 하지만 그는 깊이 기도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빨리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결정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는 끔찍한 비극의 사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쌍은 빨리 가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적과 꿀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긴 가정사가 다뤄져 있지만 한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짝인데 사사기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까? 그 앞에 단서가 있죠. 사사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바로 사사기죠. 하지만 룻기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양같이 떠오르는 대안을 제시하죠. 룻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다윗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룻기는 새로운 진정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즉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룻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목마르게 되고 피폐하게 됩니다. 흉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지금 어떠한 흉년이 왔습니까? 어떤 흉년이 들고 있습니까? 흉년이 왔다고 해서 완전해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흉년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흉년은 일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흉년을 통과하고 있나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방황합니까? 직장의 문제로 너무나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순간 이런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흉년이 인생 최고의 풍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